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나 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거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금식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의 관습에 의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좀 근육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런 모든 관습들도 잘 지키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교육하고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어찌됐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날이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그러한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이렇게 의아해서, 또한 세례 요한은 갇혀 있는데 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세례 요한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또 조금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에 대하여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아직까지 영적 지식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이나 율법 준수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지만은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만 관심을 둔 것이고, 그런 율법에 대한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만을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구구절절 외우고 해석하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왜곡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주 직설법으로 질문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왜 질문하고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주 단호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3가지 예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집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와 연관지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혼인집에 오신 손님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무리 그날이 금식일이어도 그날에 결혼이, 혼인잔치가 그날에 행하여졌다면 금식일에도 금식하지 않고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기쁨을 금식의 슬픔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려면 아무래도 좀 슬퍼하고 울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금식하는 그 슬픔보다는, 어려움보다는, 금식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혼인잔치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대답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즉 신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비유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넘겨주신 그날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낡은 옷을 통한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새 옷을 낡은 옷에 같이 붙여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깔끔하고 이뻐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물에 세탁하게 되면 그 낡은 옷이 수축을 하면서 새 옷까지 같이 잡아당기게 돼서 옷이 금방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모든 구태의연한 율법 정신이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복음,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것과 합쳐질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 막 담근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더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 아주 가죽을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점점점 더 발효가 되는 새 포도주를 넣었을지라도 그것이 점점점 더 팽창할지라도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하는 포도주를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된 가죽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넣었을 때 점점점 팽창하게 되면 그 신축성이 감당을 못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구태의연한 과거의 가르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배옷, 그 상태로 있어서는 다 찢어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는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가르쳐줬던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예표한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께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예표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태의연한 율법주의적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주의적인 정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 정신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행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곡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잡아서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오늘 금식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 왜 합니까?
기독교만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꼭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라도 금식을 합니다. 왜 합니까? 금식을. 뭔가 육신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건전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교회에도 성경 말씀에도 많은 부분에서 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새롭게 어떤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결단, 나 자신의 어떤 결단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속죄절기에 금식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도 금식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금식의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육체적인 탐심을 제어하고 신앙인으로서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요구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위, 나의 어떤 금식하는 행동을 드러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그냥 그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그 율법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바로 깨달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는 외식과 형식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규칙이라는 거, 규칙을 강조만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규칙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법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법이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법 자체만을 강조하는 외식과 형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만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헌금 잘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헌금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나 이렇게 한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과 형식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비유하셨던 그 혼인집의 비유, 혼인집에 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결혼잔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혼인잔치의 음식 때문에 기뻐합니까?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끼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 당사자들 때문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의 뜻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합니까?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한 현상 때문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 때문에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하신 문상옥 집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외식주의자들이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며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며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마지막 명령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젊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개척교회를 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있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일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의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와 함께는 육신의 연약으로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문상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송수자 성도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심령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속히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문상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